15절 말씀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적어도 교리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내가 죄인인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강도질을 했습니다. 뭐 이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래, 주님은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그 자리에 증인을 서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심해서 그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가 그의 과거를 회개할 때마다 그래, 그럴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리였었던 그 삭개오의 그 회개함을 보면서도 그래, 세리니까 저렇게 회개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사람한테 들켜서 혹은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기 전에, 혹은 내 죄는 남들의 죄에 비하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뭐 특별히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아주 뿌리 깊게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안일해진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죄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서 인식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나를 철저히 드러내서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소에 조금 실수할 수 있는, 자잘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금 부족한 사람, 혹은 실수가 조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압도적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감동을 동일하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남들보다, 특히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장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본회퍼가 이런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아무도 죄인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과 공동체로부터 죄를 숨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히 죄인이 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혹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으로 혹은 그 세상의 지위 등으로 성공하는 것을 큰 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학교 교육을 받을 때도요, 저는 부족해요, 저 이번에 뭐 잘못했어요, 이런 걸 엄마들이요 그 잘못 인정 못하게 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서 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감을,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해봐. 교회 안에서든 학교 교육에서든 온갖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시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제왕학이니 뭐니 해서 아이들이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만함을 키우는 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가 없는 척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적응하고 그것에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포장해서 이곳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회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전적인 죄인인가. 물론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나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사라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본질을 잊고 내가 교만함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향성, 낮은 곳으로 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신 분이지요. 실망시키신 분입니다. 화려한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주 위대한 왕 혹은 황제로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강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서, 영성으로서, 자기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약해질 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 형체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굉장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어떤 당시 시대에서는 발전된 도시였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여유가 없는 도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 사회였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언변으로서, 철학으로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철저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들은요, 수사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해서 아주 쉬운, 요즘 청소년들의 말로 하면 말빨로써 남을 눌러서 남들의 위에 있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그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약함을 비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큰 나라와 군대와 많은 물질과,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말하면 큰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큰 기업을 일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러지 않고 낮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있는 것을요, 불쌍한 것으로 여기고 연약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 예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봤지만,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지로 가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곳에 가서 고생하냐고. 가족들은 물론 안타깝겠지요, 고생하는 모습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은 힘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의 내면이 과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그렇게 다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더 큰 집과 더 큰 차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원하면서, 때로는 신앙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완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강조점은 낮아짐에 있었습니다. 그 낮아짐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라는 것이지요. 낮아짐이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와서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고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내 꿈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는 것이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도우미로 선택하면요, 우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나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던 모습이겠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를 완성시키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나의 현재의 문제 혹은 상처, 은밀한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가끔은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품백을 꼭 그 손에 들고 가다가 식사를 하던 차를 한잔 마시던 굳이 옆에 놔도 되는 명품백을 탁 테이블 위에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좀 봐달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표를 꼭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옷인데요, 상표 하나 여기 바꿔 달면은요, 가격이 막 몇 배로 뛰어요. 모자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모자를 어떤 곳에 사면은 10,000원짜리 모자가요. 여기에다가 짝대기 하나 샥 아니면 3개짜리 뭐 하나 딱 긋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몇 배로 비싸져요. 어떤 건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도 비싸지더라고요. 100만 원 넘는 모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모자는 아무리 저걸 쓰고 운동해도 땀 냄새가 안 날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너무 몰입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큰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를 차보신 적 있으세요? 저번에 어떤 시계가요 외국에서 만든 시계인데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없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냥 그런 시계라는 거예요. 시간 안 봐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명품 시계들 중에서 전자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막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는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매일 몇 분씩 틀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계 안 맞추려고 한대요. 이 시계가요 하루에 1시간이 틀리던 2시간이 틀리던 그냥 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몰랐죠? 우리는 명품 시계를 안 차니까. 근데 수천만 원짜리 혹은 억대의 시계를 차는 사람들은요 시계를 안 맞춘대요. 그 시계는요 굳이 정확한 시계를 보면 핸드폰 보면 되고요, 다른 거 보면 되고요, 혹은 돈이 많으니까 비서가 시간 알려주면 되고요. 이 시계는 왜 시간이 안 맞아도 그러느냐, 나 이런 시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이건 실제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시계를 맞추지 않는 게 명품 시계를 차는 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쯤 되잖아요. 저 장로님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 장로님의 삶이 굉장히 거룩해서 항상 모범이 되고요. 교회에서 멘토가 되고, 교회 청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저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완벽하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요 이게 연대적으로 대략 몇 년쯤 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1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인데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AD 55년경에 쓰여진, 대략 그 무렵에 쓰여진 서신서의 고백입니다. 근데 5년 정도 흘러서 60년경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거든요. 에베소서의 고백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년 전에는요 사도 중에서 제일 내가 못하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보다,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나는 더 작다, 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4년쯤 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는데요, 거기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죄인 중에서도 괴순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바울사도 이 고백은 자기를 어떤 죄인인가라고 고백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쓰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가장 많은 선교를 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낮아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높은 자리로, 큰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낮아지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했어도요 자기가 영적인 일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너희는 내 앞에 가라. 나는 너희들 모두보다 작은 자고 내 앞에 나보다 다른 죄인들이 앞에 가고 나는 맨 끝에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큰 죄인이요, 가장 부끄러운 자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제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낮은 곳 중에서도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고백처럼 바울 사도가 그 맨 끝에 섰을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레이 오틀런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문화이며 목회자는 반드시 수석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자 중에서 수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제일 잘하는 사람, 죄 제일 잘 고백하고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회개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짝 표절해서 1등 회개사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 회개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1등 회개사가 되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회개 잘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볼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나 살 수 없어요가 곧 1등 회개사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를 포장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만 사업적으로 저는 실패한 사람이죠. 카페를 벌써 만 7년이 넘게 했는데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서 맛있는 거라도 잘해서 인정받아보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해도 그래도 와서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너무 실패한 것 같아요. 때때로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랑 가끔 이야기하려고 상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그래 난 이걸 또 목표로 생각하고 여기에 있지라고 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저의 약함을 드러낼 때마다요.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 드러냈는데요. 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성공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목회자도 성공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약함을 드러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군대교회부터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약함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포장을 하고자 유혹을 받습니다. 잘할 수 있는 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다 극복한 척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면을 벗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1등 회개사가 되기를, 회개사가 아닌 회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드러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내 죄를 드러내게 되죠.
비난을 때로는 각오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듯이 다 드러내고 그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손일 때, 여러분이 약할 때, 오히려 그곳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려있을 때보다 그것이 비어있을 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은요 너무 부족하고 뭔가 금이가 있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은혜가 줄줄 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항아리가요 완벽한 모습을,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은혜가 담긴, 은혜의 물은 그곳에 그냥 담겨 있을 뿐이에요. 금이가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물이 새고 그 은혜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크게 퍼주지 못해도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제 우리의 삶을 완벽한 척하는 그 포장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죄인인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가 내게 있으니 나의 회개함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끝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끝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